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함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셔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와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와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고 긴 설 연휴 기간이 끝났습니다. 물론요,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연휴가 길다고 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연휴가 금방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비단 연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화살처럼 빠른 것이겠죠. 인생을 살아보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난 나이만큼의 가속도가 붙어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제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 빠른 거예요. 시간을 붙잡고 싶을 만큼 과거 그때의 시절로 되돌아보고 싶을 만큼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도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현재 이제 마주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만남이 더더욱 이제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인용을 했던 시 게르하르트 로핑크의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가 마음에 더 와닿았고요. 그래서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빛나고 가장 끔찍한 날로 상처 입은 그 세계는 다른 이들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와 함께 회색 새벽이 맞이한 첫눈, 밤중에 그 첫 키스와 첫 분노도 모두 그와 함께 사라진다. 우리는 형제와 친구에 대해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먼 곳에서 꿈꾸는 그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마주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떠나고 그들은 정말로 사라진다. 그들의 세계는 죽은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매번 당신을 떠올릴 때면 이 끝에 대해 외치고 싶어진다. 너무나 이제 빨리 흘러가는 시간, 그만큼 빨라지는 이제 존재의 소멸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만남, 우리 이제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커피와 다가와 식사를 즐기며 함께 서로를 나누었던 사람을 다음 주에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상상을 말입니다. 혹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해도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더더욱 이 순간이 소중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만남을 빼앗아간 불의의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림으로써 막지 않은 것들 혹은 고의적으로 우리와 이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앗아간 모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노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의 주님을 모시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넘치게 하러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사회 안의 불의, 부정, 무도함에 대해서 분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인 일상의 평온함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나와는 먼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음에 내 이웃이 겪은 그 아픔과 슬픔, 그 천국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알아요. 기도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정을 보여주세요. 그 선명한 대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간극을 보여주시고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자는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폭력은 쓰지 않겠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잘린 귀를 도리어 붙여주셨어요. 폭력 대신 예수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위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서로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진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폭력, 폭도, 방화 이런 것은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거친 말, 폭력을 조장하는 선동 같은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신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평화를 위해 애쓰고 이웃의 삶을 해치는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바꿔나가기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입만 벌리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실 때 빈 땅 주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적들이 이제 질비한 땅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행동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라도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만에 아쉬워요. 소위 이제 주류 개신교회와 목사들 중에서 이런 수사만 쓰더라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서 분별하자고요. 상식만 있으면 분별이 되고 눈과 귀만 있어도 다 보고 다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만 하재요. 가만히 있재요.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수사만 남발합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과는 너무 괴리된 종교적인 수사를 늘어놓으면서 교인들을 바보, 위선자, 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과거 이제 군부 독재 시절 독재자에게 아부를 하며 좋은 땅 받고 좋은 대출 조건 받아서 큰 교회 건물 지은 목사들과 똑같이 불의에 동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시라도 과연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들여 이웃을 지켜내셨을 거예요. 설령 사람들이 다 따라나간다 할지라도 하셔야 할 말씀을 다 하셨고요. 행하실 것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대체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왜 겁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집회할 때마다 수천 명씩 운집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모였던 그 많던 군중들 다 사라졌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기 없는 거예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요, 예수님은요, 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교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큰 교회, 유명 교회, 희석된 교회, 글쎄요. 우리 이제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선명한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통이 가능해야 하지만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서로의 생명과 평화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지켜주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소소한 일상을 지켜주는 우리의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설령 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우리 서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연휴가 끝나고 일상 속으로 돌아가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끝나고 모두가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세요. 어제까지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났잖아요. 어제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먼저는 이제 요단강 동쪽, 즉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절 지파는요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공동체로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사업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과업을 이룬 후 드디어 요단강 서쪽 땅도 실질적인 장자 지파인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절 지파부터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7개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땅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일종의 피난처로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 주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참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서 각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든 생명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 재빨리 다다를 수 있는 각 지역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는 도중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레위 지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그들의 목장을 각 지파의 땅에 마련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비록 레위 지파는 소유한 땅,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물림할 땅의 유산은 받지 않았어도 그들의 생계는 책임져 주시되 각 지파가 그들을 책임져 주시도록 제도화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상징이 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역할을 하고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시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서로가 연결된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도피성을 관할하라고 하셨죠.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의 역할이 그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피성, 구원의 방주. 그래서 교회는요, 레위 지파인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약자들, 소수자들, 생계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 그 외 온갖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교회 및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요, 도피성을 관리하라고 하신 레위 지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현대적인 적용,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바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 생태계를 세우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고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도피성,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그렇게 만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땅 분배 및 그 역할 등을 나누고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요단강 동쪽 지파, 다시 말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절 지파도 이제는요 돌아와야겠죠. 동동체원의 일원으로서 그 사명을 모두 마쳤으니까 그들도 이제 요단강 동편 자기 식구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을 회복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라고 충성되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축복하며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 그들을 힘껏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치하해요.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당위적인 사안이고 의무와 책임을 한 것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껏 칭찬하고 공로와 업적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뭔가를 할 맛도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매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영상으로, 교제 시간에는 미리 가서 세팅도 도와주고, 나중에 이제 뒷정리도 해주시고, 픽업과 카풀도 해주시고, 그 후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만히 앉아서 있지만 않고 뭐 하나라도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뭐 하나라도 동참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몸에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피가 안 통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피 안 통하면요 괴사돼요. 지난 연휴 때 중증외선센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 안 통하면요 괴사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들을 잘라내야 몸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몸 전체가 썩잖아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교회에서 개그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잘라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돌고 돌고 통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골고루 통하게 하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요 뭐 하나라도 나서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 몸 돼요. 예수님의 피가 돌아요. 살아있는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런 일 벌어지겠죠. 너 아프면 나 아프고 나 아프면 너 아파서 너의 아픔 나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네가 함께 애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통하는 한 몸이니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어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고통에 처한 한 지체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열이 모여서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이런 겁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픽업해줘서 카풀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카페 교제를 위해서 커피도 타주고 간식도 준비해주고 정리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과 행동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마음과 실천이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까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절 지파의 도구를 치하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돌려보내되 이런 말을 당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강 하나를 건너야 하잖아요.
강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멀어질 수 있어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끼리는 언제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멀어질 수 있어요. 사정상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 등으로 인해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당부해야 하는 것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말하자면 본문 5절입니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 우리 공동체가 드려야 하는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계속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식구됨,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면 좋겠어요.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가서 함께 살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계속 그리하면 좋겠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각자 사정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지만 지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럴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음, 이 소원, 이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제가 세우는 교회 목사로서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으시든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절 지파에게 당부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들 일상 속으로 되돌아갔어요. 모든 과업을 끝내고 다시금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절 지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 끝나고 사명을 이루면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치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며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몸부림이 우리 일상에서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바꿔 말하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고백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산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연휴도 끝났는데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되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휴를 끝내고 이제는 일상 속 예배를 더욱더 힘써 드려야만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요 선행지수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경기 상황을 미리 반영한다라고 해서 선행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주가도 우리의 삶, 경기, 컨텍스트를 반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없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한번 되돌아봤어요. 지난 우리 쓰는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성경들, 그 말씀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선지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본문은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정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 다루는 본문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물론 해석은 세우는 교회에 세워진 목사로서 우리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혹은 우리 한국 사회 상황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컨텍스트에 따라 김현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 안에서 특별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특별함이 세우는 교회에 세워진 목사로서의 저희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는 일부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개교회 성도들은 개교회에 세워진 목사의 메시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챗 GPT, 표절, 여러분 결코 그런 것들은 따라올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까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설교 잘하는 유명 목사 설교만 들으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맞는 설교, 우리 교회를 위한 설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지난 만 3년 동안의 설교를 살펴보니까 선지서들이 많더라고요. 선지서의 배경이 된 역사사인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오바댜, 말라기. 선지서들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체로 이제 왕국 말기에 선포된 메시지로서 심판과 회개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뤄요. 그것은 분명 주로 이제 왕에 대한 것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정부를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텍스트를 통해 한국 사회 컨텍스트를 풀어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메시지도 하루 이틀이지 주어진 본문이 계속 그러하다 보니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저런 말도 참 많이 들었어요. 맘상한 적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심정이 딱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0장 9절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다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정말 이 마음 가지고요. 비록 상실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포했던 참당한 심정, 그것을 불러일으킨 악함이 결국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종식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곧 우리를 일상 속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각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약 3년 동안 살펴본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해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기대와 기도를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욱 이런 생각 들어요. 회복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며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재정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또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의 선택, 말을 넘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우리가 믿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 즉 십자가의 삶,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십자가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일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 속으로, 이웃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서 받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드디어 그 예배, 일상 속 삶의 예배를 전심과 진심으로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른 기도와 기대로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한 행실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줄 아는 제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일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저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제 따른 것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상 속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구원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 중 소망을 품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 기대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의 날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저희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 가치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세우는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제물로 드리는 저희의 삶,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상 속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힘써 경배할 때에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 되시고 내 노래 되신 우리 주님을 평생토록 그렇게 매일의 삶으로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 속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새로운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